안녕하세요.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에브라임이 말할 때 세상이 벌벌 떨었으며 그는 이스라엘에서 자기 스스로 높였다. 그러나 그는 바알로 인해 죄를 짓고 죽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를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북왕국을 창건한 여로보암 1세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고 북왕국을 실질적으로 이끈 지도적인 지파도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말을 할 때면 다른 모든 지파들이 경청하고 두려워 떨 정도였습니다. 매우 교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신을 높였습니다. 앞장서서 바알 숭배를 도입하여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며 나머지 지파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3절.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아침 구름 같고 금세 사라지는 이른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서 날리는 겨 같고 창문으로 사라지는 연기 같을 것이다. 네 가지 비유는 다 일시적이고 덧없고 무가치하며 허무하고 속이는 것들입니다. 잠시 잠깐 눈에 띄지만 이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을 암시합니다. 5절. 내가 광야에서 그 가뭄의 땅에서 너를 알았다. 앞절에서 다른 신을 알지 말라 하고 여기서 너를 알았다고 하십니다.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연합하여 특별한 관계로서의 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광야, 가뭄의 땅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간 방황했던 광야 생활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단적으로 이것만 잊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무능하고 무익한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7, 8절.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될 것이고 길가의 표범처럼 그들을 지켜볼 것이다. 새끼를 잃은 암콤처럼 내가 그들에게 맞서서 그들의 가슴을 찢을 것이다. 내가 거기서 사자처럼 그들을 먹어 삼키고 들짐승이 그들을 찢어 놓을 것이다. 사자와 표범과 곰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철저하게 파괴당할 것을 나타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사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며 네 종류의 짐승 역시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파멸에 몰아넣는 세력을 말합니다. 10절. 내 왕이 어디에 있느냐? 내 모든 성읍들에서 너를 구해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나를 구원할 왕과 관리들을 주소서라고 말했던 내 재판장들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라는 반복적인 질문은 조롱조의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우둔한 이스라엘은 여호와 외에 진정한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들의 왕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왕과 구원자와 재판장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내가 내 진노로 네게 왕을 주었고 내가 내 분노로 왕을 제거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인 자신을 구하지 않고 부적절한 왕을 구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되 진노로서 주셨으며 또 분노로서 그 왕을 패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계속 폭력과 암살과 반역으로 교체되었던 사실을 나타냅니다. 분노라는 단어는 마치 오랫동안 휴화산으로 있던 화산이 내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폭발하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혹독한 분노, 넘치는 분노, 불타오르듯이 맹렬한 분노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12절. 에브라임의 죄가 기록되고 그의 범죄 기록이 보관돼 있다. 죄라는 단어는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사악한 죄악입니다. 범죄란 단어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벗어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그들의 죄와 범죄를 기록하고 보관하십니다.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 에브라임이 문장의 한가운데에 있어 좌편에는 에브라임의 죄가 기록되고 우편에는 에브라임의 범죄 기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즉 에브라임은 죄와 범죄로 온통 둘러싸여 있음을 단어 배치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이 그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혜가 없는 아이다. 때가 돼도 태의 문을 열고 나오지 않는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해산하는 여인이 몇 시간 동안 느끼는 상고만큼 큰 고통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는 과정에서 그처럼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겪는 고통은 그것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예언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심판의 고통을 전혀 예상치 못했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극심한 심판을 내리시는데도 생명의 기회를 걷어차는 그들은 결국 파멸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그들을 음부의 손에서 속량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낼 것이다. 죽음아 내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무덤아 내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슬픔이 내 눈에서 숨겨질 것이다.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전체 문맥에서 이탈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음부와 죽음의 권세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선언하는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취의 때는 호세아 당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 후 포로로 끌려간 이후가 될 것입니다. 속량은 노예에게 지불하는 몸값을 말하고 건져내다라는 단어는 고엘, 즉 가까운 친척을 위해 기업을 대신 잇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속과 건져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과 관련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이방 땅에 흩어진 후에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사건은 곧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16절 사마리아여 너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범죄했다. 그들의 아이들이 저주를 받아 칼에 쓰러질 것이다. 임신한 여자들은 배가 갈릴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얼마나 비참한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번영과 다산을 약속한 우상 종교의 최종적인 결말은 아이들과 임신한 여자들이 살육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추악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를 확연하게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먹이셔서 배가 불러지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일 뿐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진정 우리가 바라는 바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부르고 윤택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윤택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이십니다. 모든 것이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